원소 이렇게 다 구성이 되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영향을 줘요. 이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피가 탁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눌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장 큰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각인된 것이 우리 속에 얼만큼 뿌리 내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인생의 열매들이 옵니다. 만남을 통해서, 현장에서요. 이게 얼만큼 체질화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게 12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소속이 사단에게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사단이 죄를 먹고 살거든요.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세상 지옥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 온갖 혼돈, 흑암, 공허 이런 게 자리를 잡게 되죠. 이러면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나. 창세기 6장 노예가 되는 거죠. 세상, 경제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성공 앞에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요, 틀에 묶여버렸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 틀이요. 한국 문화의 심각한 부분이 뭡니까? 제사 문제. 다음 주에 영상을 또 한 개 보겠습니다만은, 한국 초대교회, 한국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제사 거부. 이제 그거는요, 이제 호적에서 이름 파는 그런, 그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면 돌팔매로 사람 때릴 만큼 이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 앞에서 제사를 거부한 거예요. 왜냐? 우상숭배니까. 그걸 몰란 거예요. 지금도 그걸 모르고 그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가족 가문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게 뭐냐? 문화의 틀입니다. 그 우상숭배인데 말이에요. 그제 불신자는 몰라요. 모르니까 그제 자꾸 핍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 사단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국에는 제사 문제, 또 심각하게 점술, 이런 문제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영향소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운명을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예수 믿을 때에게서 완전히 해방돼.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서 그지?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왜? 불신자는 뭐 화내고 막 강팍한처럼 보여도 묶였습니다. 완전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 그게 나중에는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 문제 숨기고 삽니다. 그래 본들 편안하지는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흔들리는 거죠. 이게 후대까지 계속 전달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눌리는 거예요. 눈에 보일 만큼, 어떨 때는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놓고 살기도 하고 이러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12가지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연결 다 되어서 오는 질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스트레스, 이게 연결되어서 오는 정신 문제 많습니다. 정신질환은 이 사단 귀신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랑 뭐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이런 거 많이 있죠. 추우면 감기 들립니까?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야 감기 들립니다. 추우면 감기 들릴 것 같으면 저 북극 남극 사람들이 다 감기 들려야죠.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한겨울에 냉수 마찰하는데 감기 안 들려요. 왜냐? 바이러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 조그만 바이러스도 몸이 약해져 버리면 감기 드는 거지. 이제 면역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요. 어쨌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나이 들어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노화에 대한 노화의 병.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오는 질병 많이 있어요. 과로 너무 심각하게 과로. 옛날에 저희 어머니 과로 돈 벌려고 막 새벽 4시부터 저녁 12시 넘어까지 3시간 4시간 자든 마는 막 일어나 또 해요. 뭔 힘으로 하나 술 기운 뭘 먹고 사느냐. 옛날엔 내선 그 다음에 개보린 이거 몸 다 망쳐버렸다. 요즘 또 개보린 선전하더만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감기약도 안 먹고 견디는 게 훨씬 나아요. 면역력을 높여줘야 돼요. 점점점 이런 걸 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지? 이 귀신이 가져든 질병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영혼이 병드는 과정이 뭡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제라 돼야 돼요. 그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구약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릴 것이다. 천세가 잉태의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가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담당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성취해 버렸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본적인 문제, 영적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버렸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강요를 했거든요. 신사참배 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 주니까 넘어갔어요. 천주교 감독교는 일찍 넘어가고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에서도 그 핍박을 못 견디고 그 평양 인근에서 세운왕교에서 이러전 총회 때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이렇게 가결시키는데 그때 있었던 모페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법이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 순사들 끄집내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 법이요 안 된다. 우상숭배 쫓겨났어요. 이래가지고 면직당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요 쫓겨나서도 생을 걸고 장한 거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갇혀서 순교하면서도 신사참배할 수 없다. 순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중요한 장로님이요 순교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산들 그 인생에 가치가 있겠냐?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죽지 못하겠냐? 조기철 목사님, 난 일사각오 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예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신 고백들이죠. 주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일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치유부터. 그죠? 어떻게 치유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정신 문제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 옵니다. 그 부산에 그 김정숙 권사님 저 가면요 완전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뭘 돌리냐? 계속 정신질환자들 말씀 묵상하도록 만들어요. 일나면 또 하도록 만들어요. 이러니까 딴 생각을 안 해요. 정신 도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온갖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 말고 다른 생각, 염려 주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러다가 거기에 싹 사로잡힌 사단의 역사를 해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 파고듭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도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 와요. 그죠? 마음과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황을 보고 흔들려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거지. 이러니까 불신앙 속에 빠지.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지. 응답도 거기서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꾸 염려합니다. 그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 각인입니까? 12가지 문제.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문제.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영향이 필요하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루리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은 건 많습니다. 오늘 예배 때 좀 말씀드리려면 그렇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요.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당할 저주, 재앙, 어려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지? 그거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직도 덜 했다가 아니고 다 해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받을 완벽한 축복을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다.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모든 것을 담당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질고를 당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버려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묶여질 필요가 없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병마를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정도 아니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과 하늘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보면 올바른 치유책 제가 이불로 성경 구절을 다 적었습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보를 보시면서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이게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버려요. 이게 우리 속에 뿔을 내려버려요.
그지? 이게 우리 체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된 것, 내가 과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마음과 생각의 염려에 고민에 막 사로잡힙니다. 이래가지고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참 평안으로,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서 우리 육신까지 치유될 만큼 증거 회복하고 은혜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있게 하시고, 이제 2018년 결단과 치유와 서밋의 시간표,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열방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주실 응답을 최고로 회복하는 응답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 성도가 함께 또 홀리메이슨 중요한 건축의 응답에 동참하며 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